12, 30 구원대의 한영원 구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12, 30 구원대의 한영원 구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날 좀 기도하고 좀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새벽 기도의 식사를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기도하고 더 하시는 분들은 뭐 더 하겠지만은 가실 분들은 기도하고 6시부터 식사하도록 할 테니까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도 좀 6시 출발하지 말고 6시 한 반쯤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식사 충분히 하고 이야기하고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다음 식사도 하고 바로 출근하고 바로 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우리 남 섬기는 그런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 하가 지금 시작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울은 굉장히 멸시합니다. 멸시.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듣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그저 묵살해 버리는 것, 그게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그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짐승 다 살리고 살찐 짐 살리고 왕 아각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왜 죽였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으므로 사울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멸시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멸시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누구나 다 사람 죽게 되어지는데 사울은 특별히 죽어서 안 될 그런 이 나이에 그런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부녀자들 이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다 그들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사흘째 된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옷이 찢어지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아마 그가 이 용병으로 아마 저쪽 블레셋 사람의 용병으로 아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나무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되었냐? 너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군사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고 또 엎드려 죽은 자도 있고 사울과 그의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사울이 죽은 것,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더라. 이 거짓말이 이제 들통나게 되어지는데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자기 창을 의지해 가지고 서서 겨우 버티고 지금 서 있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이 군사가 막 이렇게 따라오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로, 그가 살아날 기회가 없는 줄 알고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왕관을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내가 벗겨서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은 이런 적이다,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은 이 다윗이 아주 기뻐해가지고 나에게 큰 상급을 준다든지 앞으로 그 왕국에서 자리를 하나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연하게 지금 올라갔다고, 우연하게. 그게 어디 전쟁터 가면서 이런 등산하는 길입니까? 우연하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골을 바라보니까 그가 용병이라, 용병. 그런데 그가 첫째로 한 이 거짓말이 뭐로 드러나는가 하면,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은 지금 블레셋 사람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화살에 맞았어요. 이제 중상을 입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이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 병사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죽이고 있는데 자기가 내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 가지고 자살해 죽는다고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아말렉 이 청년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여달라고, 중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겨우 지금 살아있는데 아직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였다.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 물론 뒤에는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딱 성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남북에 다 이렇게 막 지파들로 이렇게 진열해 가지고 진군했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그저 막 오합 시절로 막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길을 갈 때 얼마나 행진하는 길이가 길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고 남자들은 좀 앞서가고, 또 처진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은 어린애들, 여자들, 노인들은 저 뒤에 좀 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미에 처진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사람은 나의 원수다, 천하에서 그의 이름까지 도말해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주신 그 명령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아말렉을 없애버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당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날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먼 큰 흐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기독교를 박멸하고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그런 나라들, 그런 이 세력들이 한번 보세요. 다 지금 망한다고, 다 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을 갖다가 수치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살해 죽는데, 아말렉 사람은 그보다도 더한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은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런 말은 없는데 이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해 버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부탁해가지고 나를 죽여달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아, 이 거짓말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관 그리고 이 팔에 있는 이런 그 고리를 벗겨서 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사울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면 그의 머리를 지금 다른 건 못 가져와도 그의 머리들은 지금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내가 다윗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런 일을 내가 좀 한몫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이 자기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큰 이 죄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두 번이나 지금 계시록에 지금 마지막에 가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 그 뱀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수용하면서 인류가 지금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가장 심각한 죄가 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죄라고 잘 안 여겨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구한 거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 청년이 왜 죽었느냐?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그리고 탐욕 때문에 그가 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 잘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인 이유는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이 이 다윗이 이 청년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왜 죽였습니까? 왜 죽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울 죽여버리고 나면요, 그가 지금 망명생활 하지도 않고 죽음의 위기도 없이 그가 이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잖아요. 두 번. 한 번은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발을 가리러 왔다. 발. 언제 발 가리옵니까? 누워 잘 때 발 가리옵니다. 그리고 또 용변할 때 발 가리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용변하려 왔다. 다른 번역에는 용변하려 왔다. 그렇게 번역된 데 있는데 이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금 용변할 때 다윗이 와가지고 그 옷자락을 잘라가겠습니까? 누워 잤어. 누워 잘 때에 옷자락을 지금 잘라갔다.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안 죽였다고요. 그런데 이 겁없이 이 사울을 죽였다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서기에 보면요, 그런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성경에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구약시대 이야기,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계시록 1장에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7교회를 거니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꼭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의 종을 마음대로 멸시하는 이런 이 사람을 단번에 지금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단과 고라 자손 그들이 반역하다가 지금 죽었지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해서 죽지 말라고 한 하나의 물건이 뭡니까? 아론의 작은 지팡이예요. 그걸 갖다가 사실은 법궤 안에 지금 넣어라 그렇게 했는데, 법궤 안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은 법궤 바깥에 세워놓으라고 했어요. 법궤 안에서는 보지도 않아. 그런데 법궤 바깥에다 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팡이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못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볼 때마다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꼭 여러분들이 지도자에 대한 그런 입시를 인정해 주어야 여러분들의 자신이 삽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영어가 잘하게 되어지고, 또 국어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국어가 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좋아집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신앙이 날마다 얻기로 가지 않고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 아름다운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자기의 옷을 막 찢지요. 자기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오늘 이 자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자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울이 죽었으면 잘 죽었다, 그렇게 내게 잘못하더니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자기 옷을 찢는 것은 최고의 슬픔의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통곡하는 이런, 우리 지금 왕이 지금 죽었다고. 그래서 사울을, 자기를 죽이는 사울이지만은 그 사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가 진심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용서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울이 왜 죽었는가? 오늘 또 이 아말렉 청년이 왜 죽게 되었는가? 그가 거짓말과 탐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거짓말의 죄가, 탐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사 사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짓말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문 기자와 같이 나에게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하는 내 죽기 전에 이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맥을 잡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져서 물가가 내려가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이쪽을 향해서 태풍 14호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잘 비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주일을 잘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 모든 제목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다윗처럼 사랑받고 쓰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